신실하신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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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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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서 우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서 우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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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서 우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서 우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제3차 7일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7일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바람으로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믿음의 참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전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 양육,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주민들을 사랑과 겸손과 지혜로 섬기며 전염병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녀오시는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시대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우리 길을 비춰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진지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지와 알곡을 가르는 그 마지막 때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곡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세세하게 모든 부분들이 잘 완비되게 하셔서 예배 공동체 그리고 양육의 공동체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 하는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장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한 비전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녀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요즘 계속 장마철인데 여러분 비가 촉촉히 내림에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묵상,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선한 뜻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정도를 찾는 길이다. 또 이 길로 가야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로마의 어떤 정권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서 있는 것을 어떤 다른 이설로 그것을 덮어 어떤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의 세력들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팀이 이 정권이 뭐 좋은 정권이냐 나쁜 정권이냐 뭐 세상의 정권치고는 뭐 우리가 큰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어기느냐 대적하느냐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세상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가도 발표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부흥해 온 거예요. 어떤 세력이나 어떤 이익 집단도 진리를 막아설 수 없어요. 이 진리는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재림하러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가 전체 6장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6장의 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핵심은 역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식상할 만큼 우리가 왜 계속 만나만 먹느냐, 홍해를 건넜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좀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굉장히 비교가 돼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삶에 사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당히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나의 자아실현, 자아성취, 자기 어떤 성공, 또 많은 부를 축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눈을 즐겁게 하는 거, 좋은 것을 골라 먹으면서 입을 즐겁게 하는 거, 정말 빌 게이츠 같이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아방구 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부를 즐기는 거,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닌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삶에 있는 그 환상들이 오늘 예수 믿게 되면 굉장히 단순해진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주님이 너희가 모든 상황에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결국 꽃이 죽고 해바라기 씨조차도 맺을 수 없어요. 모든 식물은 해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 때 에너지를 먹고 자라듯이 모든 식물이 광합성을 통하여 에너지를 먹고 자라듯이 모든 피조물은 이 지상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법이 없어요. 외부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살려면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광선에 우리가 한번 쪼여지고 우리가 그 광선 아래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DNA를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프라이드, 이 부분에 대하여 그는 전적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이유가 여러 번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당시 최고의 소위 학문을 했던 가말리엘,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가말리엘 로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퇴계 이황 선생을 기리면서 퇴계로 율곡로 하는 이유가 당대 최고의 학자를 기리기 위한 이름들 아니겠어요? 가말리엘, 샤마이, 이 엄청난 학문의 계열인데 그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내가 자랐다. 그러면 바울은 이미 충분한 스펙을 쌓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장막 짓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였어요. 이것은 뭘 해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요즘 말하면 명품 가게 주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석 가게나 명품 가게 주인들이 그 수익이 일반 야채 가게 하는 분하고는 단위가 틀립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충분히 부자로 살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여러분, 이 로마의 헬라어를 하고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냐민 지파요, 전 세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디든 간에 그는 막힘도 없고 방해도 없이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생명은 로마의 황제만이 끊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러면 요즘이야 모르지만은 요즘도 미국 시민권 하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 당대는 절대적이고 로마의 극소수만이 시민권자고 대부분 노예인데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특권은 지금보다는 상상 이상이 컸다. 자,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이 바울은 그 자체가 배설물이다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은
자기에게 한 번도 이 스펙을 의지하거나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뭔가 인간적인 어떤 방어벽이나 방패로 삼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는 비교할 수 없는 배설물과 같다. 그런 태도로 살았고 오히려 그가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아주 그가 수많은 스펙과 로마의 시민권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부를 다 대체하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오늘 여기에 이제 17절 한번 같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란 말이 그 유명한 스티그마라는 말을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마크스 오브 지저스예요. 예수의 마크를 내 몸에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예수님의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낙인을 찍듯이 머리에 인치고 손목에 인을 치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됨을 분명히 보였는데, 이 낙인은 종이 주인에게 받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의 말에나 각종 짐승에게 화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살갗이 녹아서 딱지켜진 그 화인은 절대로 지워지는 법이 없죠. 여기 살갗을 파고 여기다가 잉크를 주입해서 만든 소위 문신도 안 지워지는데, 낙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한 번 찍히면 평생 그 주인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내가 지금까지는 가말리엘 문화의 소속성,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소속성, 그리고 나는 부자라는 소속성, 자부심을 갖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런 스펙 자랑하고 혈통 자랑하고 자기 가진 걸 자랑합니다. 이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율법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는 내 몸에 한 가지 흔적밖에 없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은 나는 평생 동안 예수의 종이다 이겁니다. 그 흔적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고난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고난. 오늘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오늘 그가 여기도 이제 말합니다. 그가 오늘 예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오늘 그가 받은 고난을 보면 참 여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할 때 그가 받은 그 예수를 온전한 주인으로만, 황제도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부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오늘 내가 이 위대한 유대인의 혈통마저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 이거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이 유대인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할례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 정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할 때 예수님의 낙인을 찐 게 진짜 할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례 받았느냐 무할례냐 하는 거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바꿔냈어요. 그래서 유대인, 소위 주이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할례 받은 분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유대인의 장벽을 넘고, 오늘 빈부의 장벽을 넘고, 모든 자기의 스펙을 장벽을 넘고,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그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오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낙인을 찍힌 주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은혜의 이 능력이 뭔가 하면, 내가 오늘 이 흔적을, 내가 종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세상의 핍박이 와도, 세상의 고난이 와도, 세상의 압박이 와도 결코 내가 이 핍박으로 인하여 내 이 흔적을 지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오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을 그는 얘기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태장으로 맞기도 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9번씩 5차례나 매를 맞으면서 한 번 맞아도 정말 사람이 기절할 만큼 큰 충격이 오는데, 이 39번의 매를 채찍으로, 마지막에 그 뼈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39번씩 5번을 맞으면서 거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흔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받은 핍박이 많았다는 얘기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몸에는 보면, 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짐승들에게 찍는 화인은 없어도 이 몸, 저 몸에 온통 등에, 다리에, 몸에, 가슴에 수많은 이 채찍의 흔적들이 가득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분명히 한번 물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생명이신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생명 떠나면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는 집도,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숨겨놓은 모든 금덩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니 생명 제일인데 우리 몸에서 내가 학력이든 내가 지금 집에 부가 있든 없든, 아니면 오늘도 내가 오늘 유대인이냐 아니면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냐 하는 혈통 아무 의미가 없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보다 못한 게 고난입니다. 고난을 생명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한 번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칩니다. 그때 죽은 줄로 알고 완전히 기절해서 숨도 못 쉬고 그저 드러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를 성 밖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시체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나 들어간 들짐승이 뜯어먹습니다. 구약의 그 아합이나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떠난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유대인들이 이런 죄인들, 죄수들을 장례를 치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어느 도성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이 그저 오히려 대적을 받으면서, 그리고 예수를 품는 순간에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는 것이 요한의 지적이고 베드로의 지적인 겁니다. 오늘 이럴 때 생명을 가장 혐오하는 게 사망의 세력입니다. 사망의 세력 밑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손들, 오늘 그들의 지옥의 세상이 다가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하며 생명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졌느냐 물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 생명 가졌으면 그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믿음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랑의 완성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흐르면 그냥 천국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대로 하면 내가 어떤 출신이냐, 이게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나를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물론 일부의 영향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많은 스펙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버려서 흘러가야 버릴 것이요, 내가 유일하게 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은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왜요? 이 세상은 찰나요, 이 세상은 순간이요, 이 세상은 안개요, 이 세상은 바람이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거꾸로 착각하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여기고 죽는 것은 순간이라고 착각하는데, 죽음은 끝이라고 착각하는데 정반대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고난도 결국은 지나가는 바람이요, 오늘 이 땅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잠깐 순간이요, 찰나요 하는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흔들지 않고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를 떠나서 그 영이 삼층천을 한번 다녀온 이후에 그는 더 분명한 확신의 천국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도 천국의 상급의 승리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의 대부분이 오늘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율법주의냐, 은혜주의냐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체험이 떨어지면 율법의 사람으로 변색이 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과거를 의지합니다. 과거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행위를 통하여 죄책감을 갖게 되고 행위를 통하여 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은혜가 떠나면 보상 심리만 남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내가 봉사했는데, 이렇게 드렸는데, 다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은혜는 떠나가며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내게 허락한 기회와 시간과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망각한 채 오늘 광야의 불평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천국은 어떤 나라냐?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내 마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게 불평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섭섭함이 계속 들고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러 옵니다. 한나처럼 분린나에 대한 분노를 안고 기도하러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마음, 대적의 어떤 공격을 보고 살려달라고 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옵니다. 정말 다윗처럼 자기 온 가족이 시글락으로 잡혀갔을 때 아말렉 사람을 보면서 군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군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만, 이 기도에서 여기서 응답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평화, 화평을 넘어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은혜가 감사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게 승리예요. 사실 욥이 여러분 승리할 때 욥이 제일 먼저 재산을 치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물인 노예들을 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치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 종 욥을 한번 네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네가 확인해 보고 싶으냐? 라고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나중에 욥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이거 원래 내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욥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요. 그게 원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건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왜 뺏어가 나이까? 왜 약탈해가 나이까? 왜 내게서 걷어가 나이까? 비명 지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닫고 돌아선 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본질은 원래 창조자와 아무것도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고 있는 인생의 본질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게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번에도 코로나 때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 이것도 다 여러분 고난이긴 하지만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인생의 정체성,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가를 보게 되는데, 그 진정한 자산은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늘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때문에 겪은 마음의 상함이 있는 사람, 그 안에 흔적이 있습니다. 가슴 속에 상함이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걸 정신적으로는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는 거고요. 이미 치유가 다 되고 흔적만 남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크라고 합니다. 이 마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또 오늘 구한 주님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당한 따돌림이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 또 전도하다 흘린 눈물, 또 공격받아 흘린 눈물,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끼리 나를 조롱하고 그렇게 살면서 네가 뭐 얼마나 세상에서 하면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던 그 조롱, 이것도 눈물인데 그 안에 내 몸에 이모저모로 인생 살아오면서 흔적이 있는 사람, 그게 그대로 천국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는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이 고백은 너무나 선명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12절 13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정말 할례에 대한 의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공동체에서 왕따시키고 사회에서 결국은 진로를 차단하게 되고 결국 소외받는 존재가 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결국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도 없고. 13절 말씀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동기를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은 슬쩍 분별이 힘들어도 동기는 저게 성령의 동기인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 어느 날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동기를 볼 수 없잖아요. 저게 무슨 동기인지. 근데 저는 압니다. 이게 약간 죄가 섞여 있는 동기인지, 아니면 아주 완전히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여 회개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내가 있는지, 내 마음의 평강이 나를 증언하고 있고 내 마음의 어떤 면에서 성령이 나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오늘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서서 그의 보혈로 내 마음의 모든 사단의 참소를 녹여버리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의 정죄함, 오늘도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러고 나면 육체에 자랑하는 요소가 함께 녹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뭐가 채워져요?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은혜를 항상 유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뿐이고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요거 하나 지켜놓고 613가지 그거 한번 지키려고 한번 항목을 아마 일일이 다 써놓고 지켜보면 아마 집 밖에 하루도 못 나옵니다. 네? 숨 쉬는 것도 죄가 되고 길 걸어가는 것도 죄가 되고 눈을 쳐다보는 것도 죄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뭘 하는 것도 죄가 되고 생명은요 우리를 똘똘똘 묶어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해서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에서의 자유, 율법이 이루지 못한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번에 이루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온기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존중합니다. 율법의 틀이 필요한 어린아이들 또 초동마음 가진 사람들 율법의 어떤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철저히 가르칩니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그늘 아래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아름다운 균형이 있는 거예요. 돌아온 과거를 보고 앞으로를 향할 시온의 대로를 보면서 근데 그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가나안의 율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홍해 전까지만 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건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는 거예요. 네? 요단강까지만 가는 겁니다. 광해를 건너는 것은 뭐 율법만 같이 그래서 율법의 허물이 다 죽고 모세도 죽고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그게 바로 예수아입니다. 오늘 초동학문이 이끌어간 영역이 있어요. 주의를 꼭 지켜라 아니면 11조를 반드시 해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자 이걸 안 하려고 몸부림하는 소극적이고 적극적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구원의 요소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일 뿐이지. 근데 오늘 여호수아를 본받아 가니까 여호수아를 앞장서만 따라가기만 하니까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오늘 여러분 남방의 다섯 왕도 한순간에 여호수아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되고 북방의 다섯 왕들도 그의 놀라운 칼 앞에 다 도멸되어지며 그 땅을 은혜로 체험하게 되더라.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주이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여러분 이 생명이 진짜 우리를 고난도 이기게 하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는 겁니다. 오늘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능력의 그리스도 지금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 그리스도의 뜻이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끄러운 흔적, 숨기고 싶은 흔적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소속된 백성이다 마음껏 아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고난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나갔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선명히 밝히며 복음의 승리자로 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용서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응답의 이름 예수.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단을 깨뜨리고 사단을 지배하고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오늘 하나님이 동성애가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의 정책이 되고 방향이 되고 대한민국이 탈선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오 주여 우리가 노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들며 여기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불로 임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은혜의 기회의 땅, 강성의 기회의 땅,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코로나를 위하여 우리를 열방 가운데 세우시는데 오늘 사단이 선교국가로 세우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기퉁에 다리 하나를 뽑아 무너지게 만들고 시도하고 있나이다. 주여 이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갈멜산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알에서 하나님 이세벨과 바알의 선자 850명을 도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대변인들,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예수의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의 불처럼 하나님 녹여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한민국 설립에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권적인 힘으로 세우셨음을 만방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하나님의 한성가복을 통하여 성령의 불로 인하여 세워진 한 대한민국, 예 주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어둠의 영에 의하여 사단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자살의 영은 떠나가라. 오늘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법제화하는 악한 세력들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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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니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은 최후에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깨뜨리고 로마의 엄청난 황제 숭배 사상, 수많은 하나님 권력자들의 악한 하나님 도모를 깨뜨리고 오늘 주님은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나이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시옵소서. 청와대에 오시옵소서. 국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행정부에 오시옵소서. 대법원과 하나님 각종 법원에 오시옵소서. 경찰과 검찰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학교에 오시옵소서. 경제계 산업계에 체육계에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오시옵소서. 오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불로 태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성결 대한민국, 거룩 대한민국, 깨끗한 하나님 나라의 대한민국 되기를 원하오니 오 나의 왕 나의 아버지여 시온의 대로와 같이 하나님 영광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로 오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보혈로 적셔 주십시오.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을 보기를 원하니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니 하나님 아버지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장래를 말하고 어린아이는 이상을 보는 하나님 거룩한 한 상에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성령의 불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바꾸는 교회.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꿈꿉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구원 역사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 긍휼의 손 자비의 손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통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하나님 나는 흔적이 있나이까?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 예수 때문에 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흔적, 예수 때문에 바울처럼 필리포 감옥에 들어간 흔적, 예수 때문에 바울처럼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기절하고 죽을 것 같이 맞았던 흔적,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예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소유물임을 고백하노라. 주님의 소유물임을 고백하노라.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노라.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가 분명한 소속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어느 편에 있느냐, 너는 어느 경계에 있느냐. 하나님 주님 모를 때 이 편에 서기를 원하나,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한 주님의
등대 밑에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주님의 보혈의 그늘 아래, 주님의 용서의 그늘 아래, 주님의 자비의 그늘 아래, 주님의 치료의 그늘 아래 우리가 서기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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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편을 찔러라. 하나님이여, 오늘 우상 숭배하는 세력, 인본주의의 세력, 율법주의의 세력, 가정한 세력,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하나님의 덮으려는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밤을 넘기지 못할 오 할렐루야 불로 하나님 불로 오늘 불로 그 영혼을 불쌍히 그 영혼들이 하나님 돌아오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복음이 하나님 지독한 인본주의요 지독한 주체사상에 북력을 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간의 이유와 인간의 거짓 때문에 똘똘 뭉친 저 땅에 불이 임하여 주십시오. 의가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개성의 원산의 평양의 남포의 해주의 광의 할렐루야, 하나님 청진의 김책의 하나님 회рем의 나진의 성공의 흥남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개성의 사리온의 평양의 평성의 강계의 나진과 선봉의 주여 신이 주 이주의 강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로 주여 이 땅을 은혜의 그레이스 코리아로 변화시키시고 은혜만이 감사하여 은혜를 갚고 사랑의 빛을 갚고 은총의 빛을 갚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막힌 대한민국, 생명의 대한민국, 예수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여 쫓겨나간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속에 사랑과 은혜의 붉은 피를 가슴에 안고 열방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대적이 높아진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구원의 불이 예수의 불이 오늘 진리의 불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주여 그렇습니다. 동성의 하나님 아버지 합법화 세력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